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힘겨움 많았지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동행하셔서 한 해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시는 기대 가운데 새 한 해 여는 첫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까워오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살아가는 한 해의 삶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 속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입니다. 많은 상황 중 이 주의 마음을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허락하시는 희망을 소망 붙잡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영적 성숙함도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며 일터와 사업 형통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도 우리 반석에 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참으로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하늘 새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해는 참으로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서부터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방향을 잃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이 민족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축복을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우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목소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론의 향기로 반상을 아름답게 가꾼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소망여행 오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는 원장님이야 모든 시설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첫 시간 시작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되게 하심과 이루어 주심과 세워 주심과 형통케 하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있는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예전에 미국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책이니까 영어가 제목이죠.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이죠. 한 가지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그 방법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붙잡을 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한 거죠. 지난주 말씀에 듣고 또 기억 더듬어 보면 처음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떨리는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할 때 모세가 뭘 물어봅니까? 주님, 증거가 뭡니까? 가는데 가서 물어보면 내가 증거가 뭐냐라고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 읽는 말씀이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곳에 와서 뭐 한다고요? 나를 섬길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섬긴다 하는 말 뜻이 예배 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올 거고 여기서 예배 드릴 텐데 곧 제사 드릴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한 가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붙잡은 나머지는 다 저절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가 주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올 한 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붙잡으면 나머진 부수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핍박도 받았죠. 고통도 많았습니다. 절망도 많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냈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많이 어렵지만 예배 가운데 해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해방된 자유를 맛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방돼 나왔었을 때 명칭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 맛봤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주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여셔 주셨던 거죠. 거기 가겠습니다 했었을 때 만나 주셨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케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거기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딴 거 말고 예배를 붙잡은 나머지가 저절로 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이끄실 때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여기 와서를 섬겨라. 곧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니 그래 가야겠다. 가서 주께 예배 드리자 하는 마음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 큰 예배이든 아니면 각 가정을 하려는 구역의 작은 예배이든 혹은 가정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든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겨울 때 모세가 복잡했겠죠. 이게 과연 될까? 다시 반복하지만 모세 이해, 납득, 공감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말씀 모아서 알지만 다시 신의 산에 두 번째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됐죠. 거기에 더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드린 말씀이지만 출애굽 19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더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소유란 뜻이 뭐라 했습니까? 내 보배다, 내 보물이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은혜 부어 주셨죠.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또한 동시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넌 거룩한 백성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쓸 거고 구분했고 너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와 같이 다리를 놓아서 많은 삶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 중보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곧 예배를 드리니 사명이 나오고 사명을 따라가는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사명과 영광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붙잡은 나머지가 해결이 되고 풀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요.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배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던 거죠. 주께서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을에 뛰어 들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붙잡은 건가요? 예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힘을 다 예배를 붙잡았었을 때 갈증과 답답함과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해결의 비밀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구가요 좀 잘하는 편이죠. 요즘은 잘 못하지만 잘하는 계기가 언제였냐면 히네크 감독 때문에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네크 감독이 왔었을 때 한국 축구를 쭉 보면서 아 저게 문제야 하나를 붙잡았다고 하죠.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축구가 참 기술은 좋은데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안 좋아. 이것이 보통 한국의 축구에 대한 반성이었거든요. 기술이 부족해. 근데 히딩크는 반대였던 겁니다. 우리는 체력이 부족해 해서 계속 훈련시켰답니다. 체력만. 처음엔 그래서요 막 5대0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계속 깨졌습니다.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겁니다. 기술이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요? 체력이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2000년 월드컵 때 보시면 후반 갈수록 더 잘해요. 연장전 가서 더 잘해요. 그때 막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체력이 있는 겁니다. 막 지쳐갈 때 한국 선수 막 힘이 나니까 약할 때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됐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체력을 붙잡자. 그 한 가지죠.
혹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배웠던 코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항서 감독이죠. 그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베트남 가니까요 다 빌빌거리자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매일마다 먹는 게 쌀국수만 먹더라는 겁니다. 아침 잘 먹지 않고 그냥 빌빌대요. 그 쌀국수 금지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대요. 아침은 삼계탕 무조건 먹겠답니다. 점점 체력이 더 세지기 시작했죠. 점점점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붙잡았죠. 뭘 붙잡았다고? 체력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여러 가지 해야죠. 하지만 한 해 동안 가장 붙잡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붙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되면 나머지는 된다는 겁니다. 형식 예배 말고 힘을 다한 예배 붙잡을 때 나머지는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오직 하나. 그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 예배. 예배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거 붙잡은 나머지는 풀려지고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배를 붙잡자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붙잡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가 없이 가면 그 당시는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죽게 갈 수 있지만 당신은 죽게 나갔다가는 다 죽게 됐죠.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림할 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주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림하세요. 여호와가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림하는 주님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10절 말씀 보시면 뭘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성결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결을 준비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요 너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다음같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었다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사야가 벌벌 떠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죄인의 모습으로 주가 강림하시는 그 앞에 서니까 두려워 떨고 무섭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릴 때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성결인 겁니다. 깨끗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3일의 시간 주시겠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성결해, 3일 동안 정결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깨끗하면 주께서 그 위에 부어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주님께서 그 위에 힘도, 능력도, 권세도, 평안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엇 같다고 합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능력 우리 없습니다. 능력을 주신답니다. 언제 말입니까? 질그릇이 깨끗할 때 말입니다. 우리 약하죠. 우리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하지만 깨끗한 상태에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위에 주께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도 부어 주시고 회복도 부어 주시고 권수도 부어 주시고 지혜 평강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배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 주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결해서 주를 만날 때 주께서 그 위에 부어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있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죠. 깨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단 깨끗함을 가지고 주께 나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평강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기쁨, 감격,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많은 것 기대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 바라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예배 시간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깨끗할 때 말입니다. 정결할 때 말입니다. 그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점점점 약해질까요? 왜 성도가 점점점 연약해질까요? 무엇이 빠진 건가요? 예배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와 성결한 예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짝이 있습니다. 성결과 짝이 무엇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기적이 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깨끗할 때, 성결할 때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단, 뭘 준비될까요? 우리 깨끗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주께 나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싸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로맨틱한 것 아닙니다. 매일마다 싸움이죠. 누구와 싸움일까요? 나와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원합니까? 선을 원해요. 행하는 것은요, 악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야, 도대체 왜 나는 항상 마음의 선을 원하는데 왜 행하는 것은 악이냐? 더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런 나와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 보혈, 피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해서 이런 나와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철지 육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선을 가지 악으로 가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정확히 아시겠지요. 누가 깨끗한가, 누가 정연한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연한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역사도 주시고 능력, 힘, 권세, 지혜, 평강, 물질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되 깨끗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경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하고 넘어오지 마라 말씀하죠. 넘어오면 너희 다 죽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가게 됐죠. 나머지는 다 뒤에서 쳐다봤죠. 근데 참 감사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선을 넘어서서 갈 길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력이 생겨서요 두렵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힘입었더니 길이 열리게 됐고 그를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거지.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보통 내가 본 걸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들은 걸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뭘 보았으면 항상 뭐가 얘기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서 근심 나오고 두려움 나오고 걱정 나오고 염려가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뭐죠?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죠. 주께 가까이 가요. 주를 뵈요. 말씀을 들어요. 주가 가까워져요. 그럼 우리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얘기하죠.
능력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져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주를 가까이 뵙죠. 가까이 쉽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보이고 권능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면 점점점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서부터 이것이 문제야, 이게 힘들어, 절망, 낙심이야, 이것이 끊기게 되죠. 대신 뭘 고백할까? 주께서 하신대, 도와주신대, 이루어 주신대, 역사하신대, 걱정하지 말래.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께 가까이 갈 때 말입니다. 신앙은 주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배는 예배 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힘든 모습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나왔습니다만 주께 가까이 왔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가 임하게 됐고 주를 바라보게 되니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지만 예배 시간에 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며 예수의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이걸 주께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지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납득 공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깨끗함과 정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위에 주신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간곳입니까? 회복이십니까? 치유십니까? 능력이십니까? 권세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화목이십니까? 평강이십니까? 이걸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배 때 말입니다. 또 동시에 예배를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그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 믿음이 커지고 주께 커 보이시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예배의 권세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붙잡고 많이 신중을 기해야죠. 하지만 감당하시지만 하나 예배 붙잡으십시오. 예배 힘을 다하십시오. 수가성인과 같이 예배 드려서 갈증, 갈급함, 괴로움 해결 받으시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원합니다 하는 것들이 부어지는 삶. 주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부터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시겠구나, 도우시겠구나, 믿음이 이겨 하는 고백 가득한 한 해 삶 되셔서 예배 중 승리하시고 예배 중 능력받고 예배 중 회복됨 예배 중 모든 것 다 아는 한 해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출애굽 목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 붙잡기 원합니다. 수가선 여인 답답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니 갈증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길에 오아시스가 되길 원합니다. 갈급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주를 찾고 무릎 꿇고 교회에서 예배든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 갈증 해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주께서 강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림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깨끗함과 정결함을 잘 준비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깨끗한 곳에 허락하시는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힘도 물질도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중 임하신 주를 맞아서 하나님이 커 보여서 우리 입에서부터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낙심이야 한 말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가 도우시니 돼, 주가 행하시니 이루어져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승리로 얻을 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붙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들을 풍성히 얻는 하루 1년에 삶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오래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와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 우리 교회가 예배 붙잡고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 이 땅 이 민족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가정, 일터, 기업, 자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살게 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케 도와 주옵소서. 올해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 한 해 동안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붙잡은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 먹고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영광입니다. 예배가 주의 강림을 맞는 날입니다. 주님 예배마다 강림하시를 임자시를 맞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붙잡기에 얻는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붙잡아서 교회가 잘 세워지며 부흥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삽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 예배와 가정에 하는 우리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개인이 함께 하는 예배, 개인 예배 함께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한 가지 예배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참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일 힘겨운 일들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께 이끌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힘겨운 땅, 어려운 땅이지만 주께서 간섭하시며
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 손길 내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갈 바를 모르오니 지정자들을 위해 지혜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갈지 주님 잘 알게 도와 주시길 소망하며 주의 힘과 능력 따라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무리에서 혼란이 멈추게 해 주시옵시고 안정되게 주께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가 결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결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 뜻입니다.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며 아버지 기업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손들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자들 예배 잘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배 중 임하실 영광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해 우리 장아들 우리 부모의 웃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읽을 말씀, 괴로울 때 이루되는 말씀, 힘겨울 때 힘주시는 말씀, 아플 때 회복 주시는 말씀, 감사할 잘 될 때 교만하는 말씀을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말씀 잘 듣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장로님들 쭉 가셔서 가운데로 오셔서 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밖에 다과가 있습니다. 차와 떡이 있습니다. 오늘 떡은 김성훈 목사님, 전선실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요. 김성훈, 전선실 권사님, 바로 가지 마시고 그냥 차하고 새해 인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신 후에 기도 하실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 필요하신 분 남아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세요. 우리 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 예배.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 예배 붙잡고 나아가서 강림하신 주를 배울 때 정결, 성결로 맞이하며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도 깨끗한 그릇 위에 부여받아서 주가 가까이 계실 때 믿음 커져 입에서 절망 낙심이 아니라 승리, 찬송 고백 나오고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답답하던 것들이, 괴로운 것들이, 아픈 것들이 예배 중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한 해 삶 살기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